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복음에 대한 감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고 아무 자격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서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장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들 되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받으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상처, 내 안에 있는 숨은 감정, 비교의식, 또 핑계, 또 남 탓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 치부잖아요. 부끄러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꾸 드러나게 하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뭔가 하면서 고통스러워요.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막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굉장히 기쁜 시절도 있었죠. 우리가 복음 처음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떠냐? 너무 좋아요. 일단은 너무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시절 처음에도
처음에는 이 복음 전하고 현장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수목금 학교 다니면서 막 다락방 20군데에서 24군데를 막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받은 훈련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복음 아닌 부분들, 거품이었던 부분들, 야망이었던 부분들, 내 계획이었던 부분들 다 이거를 없애는 작업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골마 터진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물질, 성공, 출세 이걸로 살아온 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위기, 사건 왔을 때 그걸로 내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 자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걸로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하게 하셔요. 맨 먼저 야곱의 주특기인 잘 도망가기 이거를 못하게끔 하나님이 환도뼈를 딱 쳐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요셉을 갑자기 노예로 팔아.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미래를 모르는 이상, 미리 보지 못한 이상 절망만 하는 거예요. 낙심만 하고 좌절하고.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사상을 심는 방법인 줄 모르고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하죠. 고쳐달라고. 왜냐?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전도자입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죠. 제자 세우죠. 또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을 다 세우죠. 그런데 막상 자신의 연약함, 그 간질과 안질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세계복음화로 다녀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이것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구나.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를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있는 약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있는 안 좋은 배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으며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틀린 것들을 딱 다듬어 가고 계신 중이에요. 왜냐? 정금과 같은 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조각하게 나가고 계신 거예요. 망치와 정으로. 이 망치와 정으로 조각품 만드는데 어떻게 하죠? 막 쳐가지고 깎아내잖아요. 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수년 동안 이 형성되어 온 대리석을 깨는 거예요, 망치와 정으로. 이게 수백 년 동안 만들어져 온 그 돌 아닙니까?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죠. 그거를 깎아내는데 아프다 이 말이죠.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뭘 느끼죠? 내가 작품이 되어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의 그릇으로, 지도자의 자세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훈련 받고 사역할 때 많은 그런 제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복음이면은 행복하고 안정이 되고 뭔가 즐거워야만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광야길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고 계셔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반석으로 세우고 계셔요. 왜냐? 생명빛교회를 담당해야 되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죠. 제 꿈은 오로지 뭐였냐? 시골 20명 속 끌고 다니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명 정도 하고 그냥 되게 소박한 목회를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보내시고 전혀 다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장 선하신 길입니다. 가장 축복된 길이고요.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길이 됩니다. 오늘 기도처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처음 걷는 광야길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배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할 전도 선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 직분, 직책, 산업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with.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원수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붙여놨어. 심지어 내가 정말 꺼리끼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넘어서는지, 그거를 기도로 넘어서는지 인본주의로 넘어서는지,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넘어서는지 사람한테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응답으로 바꾸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혹시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두려우십니까? 자녀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내 문제에 어떤 큰 변함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십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주변에 불신자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주변에 가족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더니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아시는 분이라더니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보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찾아낼 것.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사실에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에 지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가득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쏟아부으실 게 확실한데 지금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죠? 콜라 뚜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많이 부으시려고 해도 내 그릇 안에 너무 많은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그릇에 새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막 음식물 찌꺼기 있고, 예? 먹다 남은 거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음식 새 거 넣을 수 없죠, 그죠? 그거 싹 비우고 설거지 해가지고 완전 새 그릇 돼야 돼. 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데 보배를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를 담아 주셨어요. 무슨 보배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세상의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말아야 될 상처라는 쓰레기, 담겨져 있지 말아야 할 원망이라는 쓰레기, 비교라는 쓰레기, 핑계라는 쓰레기, 복음 아닌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요거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래서 비로소 딱 빈 그릇이 됐을 때, 빈 그릇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때 비로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237개 나라 살릴 현장으로. 꼭 그 나라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237개 나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상태. 지금 내가 미리 보고 있냐? 미리 가졌냐? 예. 누리고 있냐? 예. 그러면요, 정복이 시작돼요. 치유와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지금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어렵게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시는 방법이다. 나는 이것을 복음으로 넘어서고 해결하고 응답받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24시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체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생명빛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지금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복음화시키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아프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 정말로 237개 나라 살릴 만한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이 완전한 복음의 결론 낸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광야길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야길과 같은 외로운 상황이고 또 홀로 있는 상황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오직 복음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정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사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답을 찾고 근본을 준비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